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게 같이 체프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딱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쭉 이쪽 끝에서 이쪽 아이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지금 저처럼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쭉 몇 번 훑어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또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딱 올라오셔서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졌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또 설교 지금은 미국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110편 101편입니다. 101편.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제목 시제는 그냥 다른 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윗의 행적들을 쭉 보면 이게 어떤 때에 지어진 시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요, 이 시를 언제 쓰여졌는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아마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위에 오른 후가 아니라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바로 전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우리가 쭉 봐서 지금 아시겠지만 다윗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러한 찬양으로 딱 들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어떤 동사들이요, 그냥 어떤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치자로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편이, 이 찬양이 그저 다윗의 찬양이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구나라고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다윗의 기도와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저희의 기도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내용을 좀 한번 보면은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목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편 4권, 네 번째 권이죠. 그 내용은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한 찬양, 그 주제가 다 그걸로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저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평일에 새벽에 나오셨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새벽에 들은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큐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쭉 하고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왜 계속해서 시편 사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매주 찬양하고 매일 찬양합니다. 또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하고 잘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찬양이, 자꾸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나 크게 보시는데요,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 내가 하는 찬양이 어떤 문제나 부족함은 없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도 화요 찬양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주 들었을 겁니다. 화요 찬양 기도 모임에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150편까지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특별히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 이 큐티 본문 또 겹쳐서 듣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저는 좋죠. 그래서 뭐 특별히 따로 준비할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겨우시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변명하고 있는.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마 이 인자심,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화요 찬양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딱 하면 딱이에요. 이제 인자는 뭐라고요? 헤세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 이것도 주중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공의, 뭐 공평, 심판, 규례, 정의, 이게 같은 이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온 우주를, 그 큰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지금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신도 지금 통치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의지를 담아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천한 것,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 파괴적인 것, 어떤 악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비천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은 멀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러한 비천한 것들이 정말 많죠. 악하고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항상 정말 우리의 눈 바로 앞에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비천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히 뭐 유튜브, SNS, 뭐 어떤 영상 매체들 통해서 뭐 다윗의 시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요 몇 년 전, 뭐 5년 전, 뭐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비천한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화, 드라마, 영상, 뭐 어떤 클립들을 통해서 항상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그 영상이나 뭐 그런 비천한 것들 보지 말고 아예 저기 광야에 가서 살아라, 그것은 아니죠. 안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천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며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별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어떤 경험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올바르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분별하는 단계를 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그러한 비천한 것들을 눈앞에 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예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어떤 영상, TV 뭐 이런 거 보지 않겠다,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의지하며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런 곳에 시선을 두게 되면 자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오죠. 그 말씀이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 비천한 것들을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목하고 행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완전한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주목할 때, 그러니까 쭉 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통치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6절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만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도, 어떤 사람을 등용할 때도 그 원리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나오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보시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등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등용하겠습니다. 이웃을 험담하고 헐뜯는 자, 교만한 자를 내가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그렇게 완전한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멸하겠다고 다윗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지도 않고 완전한 길에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나는 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길로 가겠다, 그것이 얼마나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었듯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길. 완전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그 완전하다, 뭐 흠이 없다, 진실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완전한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완전한 길이 뭔지. 그러면 그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또 저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시죠.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흠없고 진실된 길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기준에 충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완전한 길에 행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해.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완전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통치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완전한 길만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로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한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까지 낳게 하고 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한 그러한 죄, 불완전한 길을 걸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완전한 삶에 대한 기도와 간구는 필요가 없을까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 완전함에 대한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길로 가기 위해,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 내가 그 온전함을 주목하겠다라고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을 알지만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그 바른 완전한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길을 모르면 돌아올 것 없이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계속해서 그 완전한 길을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인정되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길을 가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40일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고 완전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완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스스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울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할 뿐이고 그냥 그 가운데서도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먼저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선언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죄와 싸우며 계속해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한 그 길을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함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은 어떤 흠없는 상태, 정말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나뉘지 않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2절과 같이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2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 완전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예화가 생각났는데요. 청교도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일화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한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참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물어보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길을 항상 주목할 수 있고 완전한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백스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삽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는데요. 세 가지 기준 보시면 첫 번째는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혹시 숨기고 싶은 것은 없는가? 숨기고 싶은 죄악들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백스터 목사님은 항상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가 사람 앞에서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고백하시면서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말,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어떤 숨기고 싶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완전함을 위해서 이 위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목하는 그 삶 가운데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를 살펴보니까요, 왜 이 시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은 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한 길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큰 그 일을 앞두고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과 결단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아까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완전한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멀리까지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밑만 보여주시면서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러면서 목표만 딱 보여주는 것이죠. 너가 갈 곳은 여기니까 그 중간의 길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을 따라오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디를 찾아갈 때 대충 이렇게 쭉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발밑만 딱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빠지지 않게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손을 놓치지 않게끔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이 완전한 길로 가겠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주중에도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고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나의 찬양은 어떤 것인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들이 한 찬양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찬양을 만들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같은 가사라도 나의 찬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찬양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주목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거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되어졌음을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게끔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완전함의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